민족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기쁘고 참 즐거워야 할 때에 별로 좋은 일이 없고 삶은 더욱 팍팍해지기만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나쁘고 국제 정치도 좋지 않고 또 무엇보다도 실물 경기가 상황이 안 좋아서 물가도 너무 비싸다고도 이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사실 어렵다 해도 옛날에 보릿고개에 비하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풍요하고 나은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저 무겁기만 한가 봅니다. 왜 그런가 보면 우리가 이제 너무 물질에, 너무 돈에 그렇게 길들여져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만나서 얼싸안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가족과 친지가 있는 것으로, 또 송편 몇 조각이라도 그렇게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으로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이 귀한 명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또 모든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시기를 성어버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앉아서 무태에 앉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주옥과 같은 설교 말씀을 일장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잘 말씀해 주시고, 그 날이 저무니까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예수님 요구를 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이 뭔가 이번 기회에 제자들을 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먼저 요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깜깜한 밤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정말 죽을 고비를 맞게 되는데, 예수님은 고물에 누워서 태평하게 주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도무지 앞뒤가 안 맞죠. 예수님이 뭐 풍랑이 일었으면 그게 무슨 뭐 수천 톤 수만 톤 큰 배도 아닐 텐데, 거기서 뭐 풍랑이 쳐서 뭐 바다가 뒤집히고 그런다는데 뭐 물이 넘쳐 들어와서 다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제자들이 하소연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다. 그거는 뭐 제가 볼 때 실제적인 일은 아닐 거고 상징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즉 뭐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인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주권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받으신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일건 바람이 불건 예수님은 전혀 걱정이 안 되시고 평안하게 그렇게 거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기 위한 일종의 성서의 편집적인 기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건 제자들은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죽게 되는 그 상황에 눈알이 뒤집혀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지금 배가 뒤집히게 생기고 물이 막 넘쳐 들어오게 생기는데 지금 여기서 잠이 옵니까? 일어나세요. 우리 지금 다 죽게 되는 거 안 보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왜 돌아보지 않느냐며 원망하며 비판하며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은 깨우니까 일어나셨어요. 어떻게 일어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놈들 이럴 줄 알았다. 그러고 태연스럽게 일어나서 했는지, 정말 우리가 자는데 깨우면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신 후에 그때 가서 비로소 제자들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내가 너네들한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렇게 너희를 먹이고 했는데 너희는 기껏 이런 상황들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 떠느냐? 내가 그렇게 많은 기회에 그렇게 많은 순간 동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에게 보여줬는데 너희는 아직도 믿지 못하여서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느냐?
왜 여전히 믿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책망을 하신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들이 자기들이 죽는 거에만 눈이 뒤집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게 될 그 공포에만 내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려움과 두려움은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쭉 다니시면서 보여주신 삶이 그런 삶입니다. 나누는 삶, 자기의 능력을 나누죠, 식탁을 나누죠, 또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나누죠. 계속해서 나누는 삶을 보여주셨고 어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그들을 세워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런 사역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죽게 되었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내가 힘든데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네가 책임져라라고 비난하는 그런 방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내용들을 책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련의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41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책망을 받은 후에 이 제자들은 비로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슨 질문을 하느냐?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들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여전히 이분이 누구이기에 라는 그런 질문, 그런 물음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남녀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매일같이 보면서도 이분이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참 답답한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매번 실패를 합니다. 매번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매번 질문을 하죠. 정말인가? 진짜인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 제자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혹시?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왜 우리 윤 집사님 씩 웃으셔요? 누가 떠오르셔서 씩 웃으십니까? 네? 아니, 떠올라야 되는데 설교를 하는. 내가 떠올라요? 네. 내가 떠오르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도마.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있어야 제가 설교를 이렇게 이어서 쭉 할 수가 있습니다. 도마죠. 요한복음 20장에 따르면은 그 다 하시는 얘기죠. 예수님이 도마가 없는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또 숑 하고 사라지시는 거죠. 그런데 그 뒤늦게 온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죠. 그러고서 마치 내가 숨어서 네가 얘기하는 거 다 들었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여기를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불신앙의 대명사 그럼 누굽니까? 오죽하면 별명이 뭐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잘 배우고 말하셨네요.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보지 않고도 믿어. 자, 믿어지지 않습니까? 왜 웃으세요? 도저히 안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져도 믿으십시오. 덮어놓고 믿으십시오. 그런 자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시고. 그렇게 불신앙의 대명사가 도마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덮어놓고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있죠. 누가 떠오르십니까? 덮어놓고 무조건 순종, 아멘, 믿습니다 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성서를 안 보셔서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설교를 못 한다니까 이게 누가 대답을 해주셔야. 베드로가 덮어놓고 아멘 했었던 건가요? 첫째란 얘기.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자요? 아브라함. 네, 맞습니다. 빙고. 아브라함.
이 어떤 이상한 신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또 거기서 뿌리를 잡고서 살고 있는데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아멘. 또 우물뚝하고 잘 살다가 다 천막 걷어가지고 또 딴 데를 가요. 너의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멘. 그리고 자식 데리고 자식한테 그 장작을 지게 하고 자기는 칼을 차고 올라가죠. 그리고 정말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거죠. 무조건 아멘이에요. 무조건 예스맨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믿음하면 아브라함. 예? 덮어놓고 아멘. 덮어놓고 믿습니다. 덮어놓고 예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한 사람은 불신앙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믿음의 문제일까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좋은 거고 도마의 신앙은 나쁜 걸까요? 한번 이런 질문들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요, 그게 시대의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옛날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4,000년 정도, 4,000년까지는 아닐까요? 한 4,000년? 까지 아닐까요? 한 2,000년?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2,000년 정도에서 4,000년 정도의 시간 차이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어떤 시대냐? 가다가 꿈을 꿨어. 신이 나에게 나타났어. 그러면은요, 그냥 자기가 대고 잤던 돌, 이거 괜찮네. 딱 세워놓고, 자, 이 돌 제단이야. 그러면서 거기다가 여기를 거룩한 곳이라고 이름을 지을래 하고 말하면 그게 그러던 시대지만, 도마가 살던 시대는 어느 때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헤롯 왕이 엄청나게 지어놓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름다운 성당에 와가지고 거기에 송아지를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양쪽에 안수를 하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하면서 소의 각을 뜨고 똥을 벌려서 바꿔내고 불 잘라놓고 하면서 너의 죄가 사해, 이렇게 정말 고도로 고급스러워지고 정비가 된 그런 종교 시스템이 있던 그런 시대라는 거죠.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냥 아무데나 가서 말뚝 박아놓고 여기 내 땅 그러면 자기 땅이 되는 시대였지만, 도마가 살던 시대는 그게 아니라 정말 대제국 로마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정말 그 큰 무력과 폭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 휩쓸고 다니면서 자기의 식민지, 제국의 영토로 만들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한 사람은 족장, 원시 시대를 살던 사람이었던 하면은, 한 사람은 소위 말하는 계명한 시대, 대제국의 문명 하에서 살고 있던 그런 시대, 세계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한국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시대, 또 그 시대에 아마 장로님도 조금 비슷한 시대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참 무식하던 시절이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국졸 중졸 이렇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그 시대보다 조금 뒤의 시대지만, 이분은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한 석사 정도의 학을 갖고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고졸이에요. 그때는 고졸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그죠? 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던 시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먹고 못 배웠던 그런 시절, 그때 교회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에게, 야, 못 믿겠냐? 못 믿겠어도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 신종해. 그러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가르치던 시절이었었죠. 사람들은 거기에 그때의 자기의 신앙의 모든 것을 걸었고 그 신앙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덮어놓고 믿으라고 저 가르쳤고, 저도 그 어린 시절을 그렇게 자라왔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참 그래요. 장로들이 막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할 때, 태초에 이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시대를 거쳐서 이 세계를 홍수로 벌하시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예언자들을 다 거쳐오고 드디어 예수의 시대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시대까지 쭉 거쳐서 정말 성경 한 권을 매 주일마다 써머리를 해가지고 그 기도를 해주시는 장로님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래요. 그분도 사실 배움도 짧고 뭐 아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교회에서 장로시켜준다, 권사시켜준다 하니까 목에 힘이 돼서 들어가서 정말 뭐가 된 줄 알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러다 그냥 그 중에서도 그냥 조금 공부를 좀 더 많이 했다거나 행여 대학이라도 나온 사람 있으면 막 수석장로라고 갑질하고 그러는 거 지금 생각하면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무식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그 자녀들은 웬만하면 고등학교 나왔어요. 정말 웬만하면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다 대학 나왔습니다. 지방대학으로 나왔습니다. 또 조금 관심 있다 그러면은요, 다 웬만하면 석박사 흔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도 석사가 몇 명입니까? 박사요? 박사 나오면 옛날에 보면 어우 박사래 그러는데 우리 사무실에만 2명 있어요. 제기라 아주 박사님들 모시고 사느라고 이제 힘든데 또 여직원 남편도 박사예요. 흔해요. 근데 박사가 무슨 뭐 박사래봤자 뭐 직장도 구하기 어렵고, 신학 열심히 공부하고 왔는데 신학대학교에 자리도 없어가지고 강사 다니고 이제 흔한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물음이나 질문이 없으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시대예요. 너무 지수준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요, 계속 덮어놓고 믿으라고 가르치는 방식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서부터 다 교회를 다니셨을 분들이 많을 텐데 정말 지금도 이해 못 하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교회 다니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런 거 배웠죠. 나 이런 건 좀 안 믿어지더라 하는 거 한번, 대표로 그런 거 있죠. 세종대왕과 이순신은 정말 지옥 갔어요. 뭐 이런 거 어떨까요? 그럼 목사님들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한 30년 전에는 그렇게 가르치셨죠. 조금 나아졌어요.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에 자꾸 관심 갖지 말고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죠. 알지 못하는 걸 자꾸 물어보면 그게 이단이 된다,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또 여러분 뭐가 궁금합니까? 참 희한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이랑 하와만 만들어놨는데, 분명히 둘이 그래서 가인하고 아들 둘 낳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둘이 싸워가지고 하나가 죽었잖아요. 그럼 인류가 3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뭐라 그러냐, 돌아다니다가 저를 사람들이 때려 죽일까봐 무서워요 그래. 아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만들고 다른 데 이렇게 해서 3명밖에 없는데 누가 자기를 죽인다는 거야. 이런 모습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성서에. 근데 덮어놓고 믿어라, 몰라도 믿어라, 믿다 보면 알게 된다, 알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넌 보고 믿을 거냐?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더 큰 믿음이 있다고 교회는 그렇게 계속 가르쳐 왔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홍수가 나고 다 빠져 죽었는데 참 노아의 아들은 번식력도 강해요. 그렇죠? 셈함 야벳인가요? 그 세 아들이 세 자부. 정말 밤낮 없이 미성년자들은 상상하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DNA가 다 밝혀진 이런 시대에 말입니다.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기적을 보고도 제자들은 묻습니다. 이분이 누구시길래? 그러나 그 질문이 사실은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의심이 그들이 신앙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그 발걸음을 좀 늦어지게는 하였습니다. 조금 더 덜 뜨겁게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끊임없는 질문을 하고 끊임없는 물음을 하였을 때에 그들은 실패를 겪기도 하였지만 결국은 순교의 순간에도 당당하게 자기 목숨을 내어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확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바뀌었음에도 물음 없는 그런 기적 같은 현상을 보고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 의심하지 말고 믿어, 아멘 해, 그러면 그것도 다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큰 교회. 큰 교회에 있지. 큰 교회에 있어요. 덮어놓고 있습니다. 또 어디가 있습니까? 네? 이상한 교회가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꽉 차면 하나님이 온다 그랬는데 추수는 다 끝나서 14만 4천 명이 뭐예요? 지금 한 50만 명까지 되려나요? 안 와. 그럼 왜 안 오냐고 물어봐야지. 14만 4천 명 넘었는데 왜 안 와요? 왜 안 물어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그런 데에 빠지고 그런 광신적인 신앙 행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저러지? 왜 돈까지 갖다 바치면서 왜 대학 나온 사람들이, 왜 석박사 하는 사람들이, 왜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이 저기서 저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 같이 박수치고 저기 앉아있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휴, 교회가 저런 데면 나는 안 갈래. 그래서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더 없는 거예요. 더 말도 안 되는 것 덮어놓고 믿어라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하는 그런 질문이 없는 그런 교회이다 보니까 이 시대에는 보편적으로 당연히 묻는 그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이니까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없고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서는 보지 않고도 기꺼이 믿으라 라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도마에 관련된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야, 안 보고 믿어야 진짜 믿는 거야 임마, 그냥 믿어 임마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성서를 쓰는 사람, 성서를 누구한테 읽힐까라고 생각하면서 쓰는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신앙을 좀 어떻게 잘 갖게 하려고 제도화된 종교가 갖고 있는 요구를 담은 것이지 제가 볼 때는 결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가까운 제천에 있는 예수님께 다니는 변형건 목사가 이번에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말씀을 다 추린 다음에 신학자들을 다 모아놔요. 성서 신학자들 다음에 야, 이 말씀이 진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 같니? 아닌 것 같니? 그 연구를 해오라 그러는 겁니다. 그 연구 기간을 준 다음에 다 모여요. 그 다음에 자, 이 구절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면 까만 볼. 예수님이 꼭 한 것 같진 않지만 했을 개연성이 높은 예수님이 사상과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회색공.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사상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핑크색 볼. 그 다음에 이거 죽어도 예수님이 한 말이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빨간 볼. 이거 넣는 이제 이런 학술적인 투표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변형건 목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니까요, 요한복음은 80%가 핑크색 볼이 나왔다고. 아닌가요? 20%가 핑크볼이고 나머지 다 빨간볼이 그랬나? 아무튼 요한복음은 뭐예요?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검은 게 없다고. 검은 게 없다고. 네, 검은 게 없다.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야말로 정말로 교회의 요구, 제도적인 종교의 요구에 최대한 맞춰 있는 그런 복음서라는 거죠. 그 복음서에서 지금 이 도마의 얘기가 유일하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예수님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책망하고 이 녀석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이 녀석이라고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나이가 더 많은 분들도 있으니까 제자분들 중에. 아유, 이분이 제자신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들으셔? 가슴을 치러서 답답해 하시면서 아유, 제발 좀 알아들으셔. 기적을 보여줘. 비유를 설명해. 이 비유로도 했는데 이걸 못 알아들어요. 답답해 죽겠네. 해설까지 해줘요. 모든 상징들 다 설명해줘요. 못 알아들어요? 다른 데 가서 또 똑같은 기적, 또 비슷한 기적 보여주면서 또 설명해줘요. 끊임없이 설명해주고 끊임없이. 그래도 계속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게 무슨 뜻이지? 제자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못 알아듣고 했었어도 예수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들의 이 무지를 깨우치고 알려주고 하신 그렇게 노력하신 분인데 그분이 와가지고 부활하신 분은 다른 분인가요? 와가지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를 책망하셨지만 지치지 않으시고 설명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비유로 풀어주시고 하는 도마! 너
나를 몇 년 동안 따라다니 이게 날 몰라? 너 나가! 그러신 분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시냐라는 그 질문을 가졌을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땠냐?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면은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큰 공포에 빠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예수님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시냐는 질문을 하고서 이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의 답을 얻게 되었고요. 계속 질문을 반복하고 계속할수록 이들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원리를 깨우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예수님의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요. 절대 예수님 질문하지 않았어요. 예수, 치까지게 목수 아들, 천한 사람, 뭐 읽을 수 있지는 알아?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어?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고 예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결코 never ever 예수님에게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못 믿겠어도 무조건 아멘으로 믿고 따르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거쳐서 머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가슴으로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멋있는 말 아니에요? 머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가슴으로도 믿을 수 없는 시대.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질문해야 됩니다. 이제는 질문해야 돼요. 더 많이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입니까? 그 죄인이라고 말하는 원죄가 있죠. 원죄의 근거 뭡니까? 이거 원죄도 언젠가 한번 설명할 날이 오겠는데 원죄? 정말 여러분 원죄가 있다고 믿으세요?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아니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태어났죠. 왜 하필 이런 집에 태어나? 미국의 그 마이크로소프트 누구의 빌 게이츠 아들 이러면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제 삶이. 네. 원죄 나는 참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면서부터 이미 죄인이라고 그러죠. 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어디 계세요? 어떤 분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어떤 점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삶에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정말 천국이 있는 걸까요? 정말 죽고 다음에 세상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정말 천국에 갈까요? 여러분 더 많이 질문해야 돼요. 더 많이 질문해서 더 많은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답변을 얻기 전에는 결코 우리가 우리의 삶과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적 베푸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어. 요즘 뭐 이렇게 이빨이 금리빨을 바뀐대요. 아말가만 해요. 금리빨 바뀐다고 그러고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다.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한다 그러면 다 가서 거기서 보고 있어요. 기적이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로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삶이 바뀌는 그게 더 큰 기적이죠. 근데 그런 데 가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에 아직도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신앙의 강요 혹은 암기가 결국 이 시대 기독교를 발달장애 상태로 빠지게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상력도 없이 그냥 믿기만 하는 그런 신앙은 우리의 삶을 결코 원숙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 재물 확 태워버려서 승승장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바알 제사장들 400명을 끌어다가 그 자리에서 쳐 죽이고 한 승승장구 잘 나가는 엘리야도 왜 자기가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에게 쫓기고 왜 아하방에게 미움받아서 도망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냥 하는 건가요? 더러워서 어떻게 먹겠어요? 차라리 죽여요 이럴 바에는. 그랬더니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답변해 주셨다. 도마도 묻는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깨어납니까?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부활이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오늘도 물어야 됩니다. 비록 신앙이 없어 보일지라도, 간지가 나지 않는다라도, 불신앙이라고 좀 망신을 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두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열립니다. 구하는 사람이 구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해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 더 많이 질문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답을 주시고 예수님의 길을 기쁘게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성어버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